한 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은 계절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안식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크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We're all looking forward to seeing Max on a board. When, to our horror, it turns out to be something else altogether. Oh no! Here! Hey, go, just there. Whoa, go, go! Hey, But all is not as it seems. The big buck actually has hold of the dog, not the other way around. As Greg runs in, we realise this could get dangerous. Let it go, dogs. Let's go. Now the dog's coming. Well, we're not sure what's going on here, but the Roo has the dog, not the other way around. Max calmly waits for his owner to come and help. The buckaroo sees the odds stacking against him and tries to gut the dog with his claws 저 one 캥거루의 last 발톱이 time. 그렇게 His 위험하다고 powerful 합니다. arms anchor the dog by the breastplate as Max doubles his efforts to escape. Finally, the Roo switches his attention to Tonks and sizes up the human to be his next victim. Tonks gives the kangaroo his space, but the cranky buck comes forward, ready to attack. To save himself, he launches a right hand to the kangaroo's snout. The punch swivels the Roo's head as he throws his claws out to grapple and gouge. Then they eye each other off. Tonks makes the right decision again and backs off, leaving the buck stunned as to what has just taken place. He continues to stand his ground, like he has done many times before when fighting for breeding rights against other big boomers like himself. He eyes off Tonks again, possibly contemplating some revenge for the clip on the snoz. Luckily for everyone involved though, he decides enough is enough and goes. 여러분, 생각보다 캥거루가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권투를 잘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 개 주인이 복싱 10년 동안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자신의 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제목이 뭘까요? 자, 땡땡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자막 가운데도 나왔습니다. 뭘까요? 네, 남경수 쌤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선빵의 중요성. 네.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죠. 이 선빵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때리는 것입니다. 먼저 때리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 공격성이 강한 캥거루가 먼저 공격했을 것입니다. 캥거루에게 맞은 사람, 캥거루만도 못한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뻔한 질문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네, 그때 다릅니다. 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 개 주인이 자기 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순간 그는 캥거루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런 위험에 처했다면 모든 부모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면, 구해야 한다면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 싸워야 할 싸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일로 싸울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동문에서 함께 교독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바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표현하자면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선악간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 간에 그 선악간의 그 대쟁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마음이 없어도, 우리가 이 싸움에 아무 관심이 없어도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싸움을 걸어오는데, 믿음을 떠나고 우리의 사명을 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생각합니다. 편하게 지내려고 믿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힘들게 어렵게 희생하고 막 헌신하면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뭐 광신자처럼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 전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삶의 한 작은 부분으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잠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한 발짝 발걸음을 내딛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시작. 아멘.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이 싸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인 4차 대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화가 잔뜩 났어요. 남은 자손인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단과 싸워야 하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하고 내 이기적인 자신,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영생이 걸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고 바로 서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이왕 싸워야 하는 거, 여러분, 이겨야 합니까? 져야 합니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싸워야 하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말로 이 완전무장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군수 물품으로 완전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유추해 본다면 바울은 여러 해 동안 로마군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감시하는 완전무장을 한 로마 군인을 매일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를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세 번째가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이렇게 총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매주 한 가지씩 다뤄도 될 만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상 그 중에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제목에 나와 있죠?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다른 5가지의 장비들과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점입니다. 다른 5가지가 방어 위주의 전신갑주라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다. 계속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도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해야 할 때도 있지만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격,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럼 성령의 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로 3절입니다.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사단이 너무 싫어했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선동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많은 관원과 장로, 서기관들을 모아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뒀고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하도록 생명의 위협이 느끼도록 그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겁이 나서 죽을까 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까? 전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위기의 순간, 공격당하는 순간 도망가지도 않았고 수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여러분,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렀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검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말씀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 줄 알았는데, 뒤로 물러설 줄 알았는데,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반격을 하자 그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겁을 먹었고 싸움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검을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공격하자 그들은 놀랐고 오히려 그들은 겁을 먹었고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한 말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한 후에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 예수에 관하여 소식이 퍼지지 않도록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풀어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오히려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 더 공격하였습니다.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사단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단의 공격에 겁을 먹고 수비만 했다면 자신의 지금 상황이 난처하고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도망갔다면 절대로 풀려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철학 강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절을 인용하였고 그가 경험하고 연구하고 직접 만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에게는 매일의 선악간의 대증투에서 사용할 성령의 검이 있습니까? 남의 검 말고, 남의 말씀 말고 나의 말씀, 나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싸움에서 사용할 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노벨상, 그 상의 20%를 유대인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정도인데 0.2% 정도 되는 그 유대인들이 20% 정도 되는 그 노벨상을 가져간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명문대학을 보면 교수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20%가 유대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금융,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유대인들이 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없이 방랑하며 살았던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성경 중심의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경.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와 성경 암송을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토라, 모세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녀가 4살이 되면 하루 3시간씩 토라를 암송하도록 가르칩니다. 13살이 되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갖게 되는데, 저 두 번째 사진이 성인식 장면입니다. 이때 토라 곧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를 완전히 외워야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성경 중심의 삶이 그들을 강하고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왜 연약해지는가? 바로 나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단어 어감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김두식 교수님이 쓴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지랄의 이 사전적인 정의는 마구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다른 표현으로는 간지를 또 이 지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은 뭐냐면 사람이 평생 쓰고 죽어야 할 이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밌죠? 어떤 사람은 그 지랄을 사춘기에 다 떠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 지랄의 양을 다 쓰게 되어 있다는 아주 웃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중2 때 지랄을 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떨면 늙어서는 안 떤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법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우리는 평생 지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염려에, 두려움에 아주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사단의 조그만 시험에도 난리 법석을 떨며 지쳐 쓰러져 드러누우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방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지랄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받으며 존경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가졌느냐 갖지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어려움에 빠지는가?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질 때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언제 시험에 넘어지는가? 그 삶에 말씀이 사라질 때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인지라 다양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해요. 신앙의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데 또 어떤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때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할까? 잘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깊지 않아도 얼마나 빨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안타깝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만 조그만 시련이 오면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 싸우지 못하기에 한두 번 수비하다가 결국은 지레 겁먹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없이는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수와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져야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모든 성도가 성령의 검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검을 갖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으라입니다. 성령의 검을 갖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매일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하거나 심령이 변화되거나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서 정독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잘할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정독을 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사도행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꼭 책을 구입해 주시고 매일 읽어야 할 성경 범위와 함께 정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이 되어서 오늘날의 사도행적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검을 갖는 방법입니다. 바로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흘러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씹어야 하고 나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을 그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눈물 흘리며 감동하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멘토와 소그룹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도 해야 합니다. 제가 교과를 금요일마다 가르치면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과 공부를 안 해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매일 연구해야 할 교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교과책을 꼭 구입하셔서 매일마다 꼭 교과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함께하는 시간은 복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소그룹 임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없는 지도자가 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자는 아무런 능력도 존경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소그룹을 인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위, 직책, 경험, 재능을 믿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새긴, 말씀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을 갖는 마지막 방법 3번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가슴과 머리에 새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 주 실물교훈 주제가 무엇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실물교훈 408페이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어요.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간의 기름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도 진리를 귀히 여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름 곧 성령이 결핍되어 마지막 시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신물경은 40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교회에 들어와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하진 않는다고요?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행위로만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지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문 4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 마지막 시대 기름이 왜 필요하냐? 자, 등 위에서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기름을 가지고 뭐 해야 한다고요?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만 있지 말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함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등과 기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쁨도 선교의 기쁨도 그것을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해본 사람이 내일도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진들은 결국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슴에 머리에 새기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심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성령의 검을 소유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 선악간의 대징투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